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큰 맘 먹고 로또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그 로또 복권을 앞에다가 내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 뒤에 이 결과를 봤더니 정말로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농사일 그만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칠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었는데 이거를 절반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11조만 드리겠다고 할걸. 고민하던 농부는 다음날 다시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손에는 새 로또 복권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니 이것도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당첨금은 하나님이 다 가지세요. 저는 먼저 당첨된 것만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이 조변석계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작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신앙인이나 아니면 신앙 밖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나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뭐 미동도 나타내지 않고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양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란 결코 의로움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내가 양심을 걸고 맹세한다느니 뭐 이런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은 일찍이 인간의 양심이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아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주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 탓하고 있어요. 하와 탓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양심이 망가진 증거다라는 거고요. 또 뒤이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근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또 물으시잖아요. 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뭐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들죠. 이게 대드는 거죠, 이게. 자, 이런 사례를 보면 인간이 범죄 후에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범죄한 이후로 가지게 된 망가진 양심,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화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인을 맞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의 피부에 불에 달군 그 쇠, 이 쇠를 갖다가 마치 도장같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새기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뜨거운 쇠가 이렇게 멀쩡한 피부에 닿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상을 입겠죠. 화상을 입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살갗이 막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닦지도 않고 막 이랬다가 그거 낫는다고 할지라도 화상의 후유증은 오래 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화인 맞은 양심이란 뭐냐? 바로 이처럼 불도장을 받아가지고 무뎌지고 굳어진 상태의 양심, 이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양심이 이런 상태라면 그런 양심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이 내용은 어떤 관점에서 망가진 인간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쳐야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정립이 된 그 율법이 있어야만 올바르게 그것을 충족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양심의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깨어나고 다시 살아난 그런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곧 마음에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도 어떠했어요? 말하자면 화목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미 살인으로 나가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떠했습니까? 성결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 이미 간음으로 나가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도 역시 어디에 주목시키고 있습니까? 마음에 주목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맹세하는 행위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양심에 대해서 주목해라. 내 마음을 주목해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모습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편으로 그 시대의 율법에 대한 관념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열매가 건실하려면 나무는 뭐가 튼튼해야 돼요? 무엇이 깊게 뿌리 내려야 돼요? 제 말에 답이 있네요. 그죠? 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이. 네. 그래서 사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관리해야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의 뿌리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맹세는 범죄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맹세는 뭐가 돼요? 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3절 3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기까지.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뒤집어 보면 헛맹세는 하면 안 되지만 지킬 만한 맹세는 해라 또 이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맹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 말씀처럼 전혀 맹세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맹세나 서원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족장시대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이 있었죠. 그 늙은 종이 그 주인님의 자부, 다시 말하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해요. 그 환도뼈 속에 자기 손을 넣고 그리고는 맹세를 합니다. 그 종으로서의 임무를 충직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죠. 근데 정말 이 종이 자신의 맹세대로 이삭의 배필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와서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족장 시대에 보면 사사 시대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기에 처음에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맹세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지자로 키우죠.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난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힘이 있구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신앙인들 가운데는 맹세와 서원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고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보훈에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앞서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 맹세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의 범죄의 빌미가 되고 낭패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반대의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죠. 이 사사시대의 서자 출신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다. 입다. 그는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향길에 올랐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내가 만약에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누구를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으로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개가 아니었어요.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튀어나왔어요? 딸이 뛰어나왔습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처녀딸이 그 자기가 내뱉은 맹세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한 번 한 맹세나 서원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구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입다는 이것을 변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맹세했으니 내가 어찌 돌이키겠느냐. 그리고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사 입다가 이렇게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 풍습에 물들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결국은 그 맹세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런 범죄 상황을 자기가 자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왕비지요. 왕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뭘 요구했어요?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를 죽여가지고 그의 목을 나한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헤롯 왕은 비록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지만 그 세례 요한을 죽이거나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주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했으니 자기의 진심과는 다르게 자기의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목을 잘라 건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와 서원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맹세하지 않았다면 그런 낭패는 없었을 텐데 맹세 때문에 범죄자가 됐어요. 자기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랬단 말이죠. 자, 이처럼 성경의 사례를 살펴보면 맹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 앞서서 이제 지금 살펴본 대로 범죄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아주 그냥 인생의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맹세나 서원이 낭패 보는 경우도 있죠. 네. 여러분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임박하게 되면 그 시즌에 이 후보자들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 상대로 공약을 내겁니다. 공약 들어보셨어요? 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뭐 철도를 놓겠습니다. 뭐 공항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도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뽑혀야 되니까 실현 불가능한 그런 무리한 약속까지도 그냥 막 내걸어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공약은 공적인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허한 약속의 공약이다. 공허한, 지켜지지 않는,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 대한 맹세가 때로는 또 비난받고 막 괴로움 당하는 또 빌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스 매체에서 발언의 신빙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걸 진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언의 신뢰도 수치를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목사가 40%, 49%, 의사가 48%, 부부 사이가 40%, 부부 사이가 몇 프로요? 40%, 친구 사이 26%, 자동차 수리 공장 17%, 방송국 17%, 신문이 8%, 대통령이 8%,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 다음 국회의원이 3% 이렇게 나왔어요. 눈에 띄는 사실은 뭐냐면은 목회자가 50%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몇 프로에 불과해요? 3%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공약에 현혹되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신뢰가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맹세도 지키지 못하면 범죄가 되고 맹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키는 것이 또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하니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부디 이것을 깨닫는 저울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랬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유 뭐예요?
맹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맹세나 서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간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시간 개념이 담겨 있어요? 맹세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맹세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미래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을 맹세하고 서원하지 과거나 현재의 것을 두고서 맹세하거나 서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배경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이 자기 능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사를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없어요. 내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뭐 대략 예측은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에게 가려진 그런 세계고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정직하고 뜻이 순수해도 미래사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미래사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 맹세나 서원을 한다면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론을 저술하신 사순도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젊으셨을 때 일이에요. 사모님이 중병에 걸리셨어요. 죽을지도 모를 중병에 걸리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병이 낫지 않으면 저는 이 목회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전도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안 선배 목자님이 선배 그 전도자님이 이분을 불러다가 심하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뉘우치고는 이분은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아내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서원의 잘못에 대한 회개 기도 또 겸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 미래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맹세나 서원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분당 기도소 담임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첫 발령지가 이제 분당 기도소였는데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에 아동반 아이들과 약속을 했어요. 일요일에 눈썰 매장 가자. 그러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야, 우리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한 주가 미뤄졌죠. 그 다음 주가 되는데 또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한 주만 더 미루자. 우리 다음 주에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에이, 그걸 뭐 어떻게 믿어요? 뭐 네? 도장 찍어요. 뭐 복사해요. 뭐 커팅해요.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목자님 말도 이렇게 못 믿냐? 어? 내가 이렇게 거짓말장인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네. 그래도 애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도장 찍자고 도장 찍고 네? 새끼손가락 걸고 뭐 또 뭐 복사를 하래요.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앞불사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한 주가 지나니까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와도 모자란데 비가 왕창 왔어요. 있던 눈도 다 녹았습니다. 눈썰 매장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네.
이게 바로 그 인간의 연약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 목자가 됐습니다. 아동반한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뜻의 순수함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도 자신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부인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맹세와는 전혀 상반된 길을 갔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2절.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건만 정작 상황이 벌어지고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주를 부인했다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베드로가 나타낸 그때의 마음은 거짓이었을까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가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협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의지가 꺾인 거죠. 이처럼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바다를 두고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가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잘 표현하잖아요. 자기 목숨도 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모든 것은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걸고서 맹세하는 그런 우매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범사에 진실하면 맹세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진실하면 맹세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어요. 예이면 예, 아니오면 아니요 이렇게만 말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뜻은 한마디로 진실해라 이런 뜻입니다. 진실해라.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진실을 진실대로 이렇게 밝히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이상의 뭐가 필요 있느냐? 진실은 결코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니까 과장하고 포장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 그건 뭐예요? 장황하고 말이 길어지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실은 항상 단순하고 담백하니까. 맹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장하고 변명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신뢰 얻겠다고 최후로 취하는 행동이 바로 뭐예요? 그게 맹세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진실하다면 맹세란 결코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이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2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당시 랍비들이 이 맹세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물건의 가치가 적어서 그 적은 가치의 물건을 빌미 삼아 맹세를 하면 이건 안 지켜도 되고, 네? 큰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이거를 빌미 삼아 맹세를 한다면 이거는 지키고, 이런 관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서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념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아동반이니까 그까짓 거 안 지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서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분류해가지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저거는 꼭 지켜도 되고, 그거는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은, 그 맹세나 서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나요? 바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신뢰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 말씀. 스가랴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도 또한 진실하기를 기대하신다,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 맹세한다고 행위가 우리 마음속의 진실함을 겨냥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항상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또 신뢰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